세상이 알지 못해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예배.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 우불금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너무 급박한 방송 진행에 네, 마음이 아주 다 떨리네요. 와, 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네, 좋습니다. 3분 전에 들어왔어요. 3분 전에 지금 옆에 이게 땀이 나요? 있어가지고 땀이 이렇게 제가 테란 청년을 태우고 왔는데 테란 청년이 약간 무서웠을 거예요.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어쩐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좋겠는데. 원래 약간 하얗긴 했는데 네. 오늘따라 더 하얘 보이네요. 네. 화장을 안 할 수 있는 방법은 회장님 탈을 타라. 네, 그렇죠. 경험자가 이제 몇 명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안 타더라고요. 저 왠지 모르겠는데 저도 제가 무서워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네. 좀 여유 있게 괜찮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광고 먼저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의 광고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내일 어디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물어볼 때마다 당황해요. 진짜 재밌어요. 여기서 보면은. 네, 내일 우리 어디 가죠? 저희 내일 이제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목소리 일부러 그렇게 낸 거예요. 목이 메요. 저희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저희 청년들이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여주에 있는 네. 금은모래 캠핑장에 가죠. 와. 금모래 갑니다. 은모래 네. 예, 캠핑장. 금모래 은모래인데 은모래. 이제 검색하면 금은모래로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름 바꿨나요? 모르겠어요. 그 허락도 없이? 모래가 중복이 되어서 합쳤나 봐요. 그렇구나. 네. 저희 가서 내일 맛있는 점심도 먹고요. 네. 또 이제 재밌는 MC 문과 하는 재밌는 레크레이션이 또 준비되어 있거든요. MC 문과 하는 재밌는 레크레이션도 하고 함께 이제 자전거도 탈 예정이에요. 네. 자전거 이번에 탈 줄 자전거도 그냥 자전거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냥 자전거도 있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동 자전거가 있죠. 있죠요? 있죠요. 있죠. 이거랑 있어요. 합쳐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동 자전거를 원하는 사람은 이제 전동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탈 수 있으세요? 네, 저는 4살 때부터 오. 4발 자전거를 탔었어가지고 4살 때 그럼 확실합니까? 지금 2발 자전거는 언제부터 산 건데요? 2발 자전거는 이제 2살 때부터. 그 정도면 1살 때는 한 발 자전거. 죄송합니다. 때려야 될 건데. 신동이네. 이 정도면 거의 저기 태양의 서커스 보내야 돼요. 이 정도면은. 아니, 거꾸로 세계 가는 거죠. 일주로다가. 한 살 때 한 발 자전거 타는데 2살 때 2번 자전거를 타고 3살 때 4살 때 4발 자전거를 타면 26발 자전거 제가 한번 부탁해서 특별히 주문 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는 게 너무 빨릴 멋져. 것 같네요. 전동이죠. 진짜 느리겠다. 와. 보통 전기 자전거 그런데 전동 자전거는. 그렇죠. 엄청나네요. 네. 코너링이 아주 쉽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 또 이제 두 번째 전해드릴 소식이 있어요. 이번에는 이제 청년부 예배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렇게 우불금 청년 예배를 온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드렸었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이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6월부터는 조금 변화를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6월부터는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조금 예배 형식을 갖춰서 청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간이랑 요일은 그대로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야 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우불금 청년 예배 타이틀은 가지고 가되 예배 형식만 조금 변화하는 걸로 되겠고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시청하시는 이 광고 소식과 추첨과 이런 모든 코너들이 있는 우불금은 오늘로써 마지막 방송이죠.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네네. 사실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그 웨슬리 목사님 설교 나눔은 저희가 녹화 방송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매주 이분들과 함께 지금 요 장소에서 녹화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새로운 장소, 멋진 장소를 지금 찾고 있는데 멋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곳에서 함께 녹화를 해서 매주 금요일 날 저희는 오프라인에서 모이고 그 시간에 모이고 온라인상에는 동일한 시간대에 그 웨슬리 설교 나눔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예배에 참석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 그러니까 뭐 다른 어떤 약속 때문에 못 한다 이거보다는 어떤 직장의 문제 때문에 혹은 여기까지 오는 어떤 사정상의 문제 때문에 외부에서 학교를 멀리서 다닌다거나 아니면은 그 지방에서, 우리가 지방인가요? 그렇죠. 없지 않죠. 서울에서 뭐 이렇게 오기 어려운 분들은 그 웨슬리 설교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 웨슬리 설교 나눔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그 웨슬리 설교 나눔을 또 교회 홈페이지에도 영상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홈페이지에 있는 영상에다가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저희 목사님께서 확인을 하시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또 비밀로 할 수 있는 걸로 네, 알고 비밀도 돼요. 있는데, 네, 비밀도 그쵸. 돼요. 네. 비밀로도 남길 수 있으니까요. 조금 이제 공개된 장소가 조금 어렵다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회원 가입하시고, 저희 어머니 보니까 이제 주안교회 가입하시고, 여기 왜 오불금 없냐고. 어머니, 주안교회 아니고요. 후안교회. 네. 후안.or.kr이었죠? 네, 네, 맞습니다. 후안.or.kr로. 영어로 이제 모르시는 분 계셔서 네. 스페링 그대로 하면 네. HU 그다음에 AN. AN.or.kr.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그 후안.or.kr 후안교회 홈페이지를 가입하신 후에 네, 댓글을 남겨주시면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네. 아니 제가 꼭 답변 안 해도 돼요. 두 분이 답변하셔도 돼요. 네, 목사님께서 답변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께서 꼭 답변을 해주시겠다고. 나쁜 사람들. 여러분은 지금 고품격 라이브 방송 우리들의 성령에 불타는 금요일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아멘. 네, 저희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 코너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순서는 웨슬리의 너를 말하다입니다. 자, 오늘 함께 볼 그 웨슬리 설교 두 번째 설교 제목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네. 이게 참 한국말로 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그 의미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그거를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뭐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다른 책에서는 뭐 거의 그리스도인, 그다음 뭐 99% 그리스도인, 뭐 이런 식의 제목들이 이제 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눴던 그 책의 제목으로는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책에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죠. 거의면은. 그러니까 뭔가 모자란. 그렇죠. 뭔가 모자란.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도 뭔가 조금 모자란. 이런 얘기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참 재미있는 이제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을까 또 우리 생각합니다. MC문? 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 네, 뭘 기대하나. 제가 생각한 거를 먼저 말해버렸어요. 우리 다음부터 가위바위보해, 이제 그러면. 순서 바꾸는 걸로. 자리가 오케이. 가위바위보해. 네. 그래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우리는 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그 신앙생활을 해야만 가능한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과연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 그 almost Christian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본질적인 문제를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눠보면서 우리는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불릴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아직 그렇지 못하고 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뭐 거의 그리스도인, 99% 그리스도인, 뭔가 모자란 그 그리스도인, 이 그리스도인을 웨슬리 목사님 설명하면서 맨 처음에 이제 내놓은 첫 번째 그 본질은 뭐냐면 이교도들의 특징이에요. 이교도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교라는 얘기가 뭐예요? 다른 종교를 그래, 다른 믿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 사람.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어떤 종교가 포함되어 있냐면 나를 믿고 있는 사람도 포함돼요. 나를 믿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 스스로가 종교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냐면 정직함이라는 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교도들은 정직함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교의 계율에 따라서, 나의 도덕성에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일을 행하면 안 된다. 그럼 뭐 남을 강탈하거나 절도를 하거나 이웃의 소유를 빼앗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는 거죠. 학교에서도 그런 거 교육받죠. 그렇죠. 이제 도덕, 슬기로운 생활 이런 그렇죠. 과목에서 네. 배우죠. 맞죠. 네. 그럼 어때요? 도둑질 좀 해요? 예? 도둑질 좀 하냐고. 도둑질이요? 네. 끊었습니다. 끊었어요. 네. 잘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가르침을 따르는 거는 지금 웨슬리 목사님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크리스찬으로서 예.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학교에서 배운 거의 어떤 그 결과물로 그런 것을 따르는 것인지, 이걸 구분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정의의 기준, 도덕의 기준, 이런 것들을 갖고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교도들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되고, 뭐 부처를 믿어도 되고, 나를 믿어도 되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정직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굳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 살기 때문에 내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건 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조건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야 된다. 이교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까지, 정말 이교도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크리스찬이 보기엔 이교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하려고 해도 그들도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남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선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것을 도덕적으로 완성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닌 상태에서, 이교도인 상태에서 선하고 도덕적으로 완성되어 있는 어떤 상태, 그 상태를 이루었다고 해서 우리가 과연 크리스찬이라고 불릴만 하는가? 웨슬리 목사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에게도 어떤 게 있냐면 경건의 모양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 그러니까 소위 불교에서 스님들이 새벽에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세요? 스님들. 한 4시요? 우리가 새벽 예배 4시에 일어나서 준비하잖아요. 네. 그쵸? 2시에 일어나세요. 2시에 일어나가지고 새벽에 그 소위 얘기하는 새벽 이렇게 뭐라고 하냐, 공양이라고 하냐, 하여간 그분들도 이제 그 수양을 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새벽에. 그 시간이 4시 반까지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뭐 하신지 아세요? 빗자루를 들고 경내를 치워요. 청소해요. 다. 그리고 뭐 할까요? 할 일 다 했으면 아침 식사하고. 식사, 네. 아침 식사가 보통 6시에서 6시 반 정도 한대요. 그리고 개인 또 수양하고. 이게 이제 그분들이 이제 사는 삶의 방향이에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가끔. 지금 이게 네, 우리가 가끔. 따지고 보면 이교도들도 그게 다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히려 그들보다 우리는 더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아니죠. 그들도 정말 열심히 경건한 생활을 해요. 음. 음? 심지어 자신들의 복음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않아요. 이걸 좀 더 우리가 디테일하게 가져갈까요?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으로 금하고 있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하잖아요. 응? 이교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교도들도 자신들의 어떤 도덕적으로 금하는 것들 절대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할 때에도 값싸고 쉬운 것만 하고 어려운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뭐 포기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자기 목숨을 바쳐서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선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노력하고 지낸다라는 거죠. 심지어 자신의 육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선을 행한다라고 웨슬리 목사님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이런 이교도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지어 어떤 은총의 수단을 사용해요.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면 아직 그 설교를 이제 배우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은총을 받으려면 어떻게 기도도 하죠. 그다음에 예배도 드리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걸 해요? 말씀도 보고요. 그렇죠? 선을 행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들이 우리들만 하는 고유의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교도들도 자신들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모습이 은총의 수단. 그러니까 기도, 스님들도 기도해요. 이게 주문 외면서 하잖아요. 하죠? 그 이슬람교는 안 하나요? 다 하죠. 이슬람교도 해요. 더 좀 심한 거 하면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뭐예요? 아, 옛날에 옛날에 엄마들 우리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게 그렇죠. 해주세요. 그거 하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그렇죠. 복 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은총의 수단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독특하게 뭐 그걸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한테 은혜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걸 우리가 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미 이 교도들 역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가 행하잖아요. 은총의 수단을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그런 것이 자신의 덕이 돼요. 의가 되고 나는 어떤 사람? 거룩한 사람. 나는 선하게 행동하는 사람. 나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나는 뭔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떠세요? 그런 좀 완성됐어요? 저는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얼마나? 거의? 거의? 네, 거의? 우리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식사 시간 말고는 기도 안 하잖아요. 합니다. 따로? 예. 네. 네. 매우 당황한 얼굴 봤어요. 그렇게 따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내가 식사 시간 때 기도하는 거 제외하고 따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 이 얼마나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을 하는 사람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외적으로는 분명하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외적으로는 내가 뭔가를 이제 액션을 취하고 있잖아요. 외적으로는 분명히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심지어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더 필요하대요. 지금까지 이교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한 가지가 더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성실성이라는 거예요. 성실성. 그러니까 내가 기도 생활을 하기로 했어요. 새벽 예배를 나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걸 내 마음에 결단한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돼. 그런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엔 웨슬리 목사님 뭐냐면 이 성실성이 상실되어 있는 것은 이교도의 정직성보다 못하기 때문에 이교도보다도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있어요. 예배를 나오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공식적인 예배가 많잖아요. 주일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우리 우불금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예배를 내가 예배 가운데 내가 헌신하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실이 사라져 버리는 거야. 계속 가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야. 이러면 이 사람은 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못 올라간다라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은 그렇게 기도 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신앙생활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웨슬리 목사님의 말로는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거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뭐랄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려면 이교도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덕이나 선의 개념을 우리는 충분히 외형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외형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일단. 그런데 우리가 그런 거에서는 죄송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멀어져 있어요. 그들이 온전하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들은 화를 전혀 내고 있지 않은가? 아니면 그들은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고 있지 않은가? 여기에 사람들이 다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있고 은총의 수단을 사용하고 있고 교회에 뻔질나게 들어다니고 헌신과 봉사를 한다고 수많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외형적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사람을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선자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를 해요. 이교도의 시인이라는 사람이 적은 내용을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선한 이들은 덕을 사랑함으로써 죄를 피하지만 악한 이들은 벌을 두려워함으로써 죄를 피한다. 선한 이들은 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하지만 악한 이들은 벌을 무서워하기 때문에 죄를 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죄를 피했어요. 그래서 그는 교수형에서 멀어졌어요. 그렇죠? 벌을 피한 거잖아요. 죄를 피했으니까. 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서 교수형을 면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엄청 무서워요. 결국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은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교수형을 피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악한 자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죄를 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이들로서 덕을 사랑하면서 덕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 덕목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이 존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성실성.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구분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이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외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있고, 외적으로 헌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외적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남을 가르치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목사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들 가운데 외형적으로 종교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중에 성실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다. 아직 그리스도인조차 되지 못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가 자신이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고백한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스스로가 이 설교에서. 근데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 황당한 거예요. 너무. 그는요 정확한 시간에 잠들었고요 정확한 시간에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한 권의 책의 사람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수많은 책들을 볼 것보다 나는 성경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에요. 엄청나게 경건한 삶을 살고 있죠. 심지어 그는 절제하고 살았고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 말을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은 자신의 그 성공회에서 그에게 너 교구를 벗어나서는 설교할 수 없으니까 너는 설교권을 박탈한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공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전 세계가 나의 교구이기 때문에 나는 내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삼고 나는 말씀을 전하러 간다. 엄청나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에요. 그러면서 자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나는 거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설교는 우리 모두가 결국에는 어떤 사람에 불과하냐면 거의 그리스도인이나 거의 그리스도인도 되지 못하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가 위선자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중요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요. 그리스도인은 근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진짜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나는 과연 온전한 그리스도인인가? 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힘쓰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힘쓰는 사람, 대단한 그런 사람이겠죠. 자, 다음에 MC문. 제가 생각했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내가 만족하기보다 왜 웃으시죠? 또 같은 답이라고 하실까봐 아니요. 생각나가지고요. 네. 내가 만족하는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 이제 그 너무나 자기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는 정답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타인의 시선을 매우 의식한 상태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한다, 종교생활을 한다 이 부분도 지금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는 외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당신의 내적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예요. 당신의 속사람도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질문을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얘기에 대해서 여러분 정답이 아니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이것이 내 심령에서 내 영혼에서의 대답이 그렇게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분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가 맞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지금 보면은 여기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또 얘기할까요? 목숨을 다해서. 이 부분 쉽지 않죠. 목숨을 다해서. 또 뭐예요?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의 온 모든 걸 다 쏟아부으라는 거예요. 나의 육신,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정신 다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없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보고 싶어. 근데 노력하면 갈 수도 있는 공간이야. 근데 그날 야근을 하고 12시, 1시에 끝났어. 네. 어떻게 할래요?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공간. 일단 앉아요. 응? 앉아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뭐 어떤 상황이라도 본인이 보고 싶은데 어떡할 거야? 그러면 잠깐이라도 가서 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쵸? 네. 왜요? 나는 잠을 사랑하는- 자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오기를 바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그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해지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늦은 시간에 그 길을 가깝든 멀든 얼른 집에 가서 쉬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러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것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그쵸? 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단어 자체는 나를 다 던져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생명조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나를 다 쏟아 부어 넣는 거예요. 나의 모든 기능적인 모든 걸 최대한도로 다 활용해서 하나님께 다 쏟아 부어 넣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요.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은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더라도 세상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그렇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연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말씀에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옆에 사람 보면서 내 몸처럼 사랑하고 계시나요?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쪽 살에 걸리고. 이라도 좀 마셔. 괜찮아. 어때요?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괜히 미운 사람도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미운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좀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정말 힘들게 본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내 이웃에 대한 범위가 참 재밌어요. 지금 두 사람은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고 모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우리 테란이가 같이 했는데 회장님 테란이 사랑하죠? 그렇죠. 테란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도 사랑해요? 물음표? 네. 물음표? 네. 또 더 심하게 얘기할게요. 본인에게 매우 심하게 구는 상사 사랑해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더 얘기할게요. 뭐 세상에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는 살인마 사랑해요? 긍휼의 마음도 사랑이라면 네. 그래요? 자, MC 문. 예. 당신을 칼로 찌른 사람이 있어. 사랑해요? 예. 칼에 맞았는데? 입꼬리 떨립니다. 이거 저기 거짓말 탐지기 갖고 와야 돼. 또 당신 돈을 싸그리 사기쳐가지고 도망갔어. 사랑해요? 예. 자, 또 물어볼게요.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업적을 다 뺏어가서 당신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게 보기가 다 극단적이어서 자꾸 상상하니까 입꼬리가 떨려? 살짝 어지러운데. 하르르르 이렇게.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어렵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냐면 같이 예수 믿고 있는 동료들 혹은 부모님 그 다음에 뭐 같이 그래도 좀 선해 보였던 사람 전혀 악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이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냐면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다라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이 여기서 엄청난 걸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조차,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개차반으로 살고 있는 엄청난 사람들, 아까 내가 극단적으로 얘기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당신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 이웃으로 생각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 분명하게 나올 수 있죠.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거야.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어떤 사람이냐면 나의 이웃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그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거꾸로 갈게요. 주님은요, 세상이란다. 천국의 모든 영광과 모든 권세를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진짜 피조물 중에서 아주 쓰레기 같은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셨단 말이에요. 심지어 목숨까지도. 근데 사랑하지 못할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에 합당한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화를 내는 건 그 안에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내가 화를 내는 거는 사랑이 부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화를 너무 자주 내요. 화내는 게 익숙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사랑이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정말 그렇게 살아요.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로 사랑해요.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가 외적으로는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가 기도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어 있는 모습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걸 올바르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는 어떤 고정관념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는 온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오늘 웨슬리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너 영혼은 속이지 마라. 너의 영혼만큼은 속이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을 속이지면 안 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이 동반되는 거냐면 회개, 사랑, 그 다음에 선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존재하지 않아.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회개의 모습이 존재하지 않아. 나는 회개 대신에 타인을 향한 정죄가 나한테 익숙해. 사랑, 품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충분하게 품어져 있다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의 행동과 말투는 사랑과 거리가 먼 교만에 가득 차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는 거죠. 심지어 이런 사람들, 자신을 속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신앙은 악마의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마의 신앙. 이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사람, 그러니까 내 내면적에 있는 부분들을 속이는 사람, 이 사람은 악마의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번에 또 함께 나눴어요. 악마는, 마귀는 어떤 사람을, 주님을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심지어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떻게 행동하면, 어떻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요. 심지어 사단이 어떻게 소멸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요.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신을 속인단 말이에요.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어떤다는 얘기예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악마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로 올바른 신앙이 아닌 사람은 죄송합니다. 악마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은 자신이 생각할 때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려고는 하잖아요. 그들은 자신을 속이지는 않거든요. 주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자신의 영혼을 속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겉으로 하는 행동과 속에 있는 모든 행동들이 일치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결국에는 주님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진실적으로 믿지 못하는 악마의 신앙을 갖고 있다고 웨슬리 목사는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마귀적 신앙, 마귀의 신앙. 우리 좀 웨슬리 목사님 좀 극단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냐면 마귀의 신앙에서 벗어나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결국에는 우리는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상태냐면 결국엔 우리는 저주받은 상태에 놓여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의 신앙에 놓여 있는 사람은 결국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 것,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된 것,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게 우리한테 매우 중요한 의미가 된다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거기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집중해야 할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주님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신뢰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화해, 이것이 나의 노력이나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주님이 이미 손 내밀어 주셔서 내 영혼으로부터 주님이 화해를 시도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온전하게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의 상태, 이 상태가 자동적으로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그냥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모든 인류에 대해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으로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받음으로써 비난받는 것을 즐거워한대요. 이해가 되세요? 사랑은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고 미움받음으로써 비난받는 것도 즐거워한대요. 그리고 견딜 수 있대요. 그리고 인간과 악마의 악의에 의한 그 어떤 고난도 어디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견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견딜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얘기하면 거의 다 못 견딘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내가 놓여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사랑,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그 안에 부어주시는 그 사랑은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기뻐한다는 거, 즐거워한다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웨슬리 목사님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외적인 모양이, 물론 외적인 모양이 중요해요. 그렇지만 외적인 모양이 만약에 1% 중요하다면 99% 중요하다는 말은 어디 있냐면 내 내적인 게 진정하게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있는가,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받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냥 사랑할 수밖에 없는, 받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도무지 화를 낼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상태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주님 그 안에 들어있는가? 지금 우리가 얘기한 그 안에 들어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는 겨우 이교도의 규칙 정도만 지키고 사는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외양이라도 가졌는가? 모습이라도 갖고 있는가? 경건을 모양이라도 갖고 있는가? 중요하죠. 이게 되게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모든 악에서 나는 피하고 있는가? 모든 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내 내면으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런 욕망을 갖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의 정직성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선하게 살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보다 선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조차도 우리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말과 행동, 연구, 오락 그런 것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도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생활하고 살고 있는 모든 것 있잖아요. 여기에 어떤 의도가 항상 깔려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의도가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의 즐거움, 나의 행위, 나의 기쁨 이런 것들이 선행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내가 오히려 앞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 이런 상태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려는 이런 마음보다 내가 얼만큼 교만해지고 내가 얼만큼 권세를 떨치고 내가 얼만큼 높아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만일 당신이 그것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좋은 계획과 욕망이 그리스도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욕망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욕망만으로. 의도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내가 하려는 모든 일들이 정말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고 어떤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멀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옥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죠. 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어떤 행동을 했어요. 어떤 악한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지. 또 있어요. 나는 그럴 줄 몰랐어. 선한 거짓말이야. 선한 거짓말이야. 너 상처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야. 그러나 그 거짓말은요. 차후에 알게 됐을 때 그 사람 마음을 이해하기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증오가 더 커져요. 상처도 더 커지고. 선한 거짓말이라는 말은 없어요. 악은 악이에요. 의도랑 상관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님이라는 거울에 자신을 비추고 살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웃을 여러분 자신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라도 하나님의 원수라 할지라도 여러분 영혼만큼 사랑하고 계십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당신 자신을 주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고 있어야 돼요. 내가 진짜 가룟 유다처럼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이란 이야기를 가룟 유다가 직접 예수님 앞에 듣긴 했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어쩌면 우리 삶이 다시금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팔아먹는 사람에 불과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세상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들보다 선의 기준이 낮다고 여기는 거예요. 도덕의 기준이 낮다고 여기는 거예요. 저는 많은 분들이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잡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준으로, 소위 말해서 이거예요.
야, 이게 같은 종교인인데 내가 그 사람 보호해 줘야지.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해 줘야지. 좀 악한 거 있어도 덮어줘야지. 주의 사랑은 그런 모든 걸 덮는 거래. 아니, 사랑이 덮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은 주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악한 것을 없기까지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내면에 정말 악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그가 진정으로 그런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정말로 죄인된 모습, 주님 앞에 엎드려진 모습으로 먼저 나가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독교 교계 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보호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명예로 혹은 내 어떤 그 재력으로 이런 거를 막아설 수 있을까? 이런 걸 더 많이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사실은. 그들이 소위 말해서 교계 신앙의 어떤 앞장서는 분들로 나가 있다면 그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 아파할 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우리 스스로라도, 그분은 그분대로 가시겠지만 우리 스스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넓게 비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경험해보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삶. 내가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방인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체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총으로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다는 그 사실, 그거를 우리의 영혼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 안에 영혼이 그걸 깨닫고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하겠어요? 주님이 나하고 동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주님과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고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고, 정말 정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희망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그 비춰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우리를 더욱더 밝게 비춰서 우리 안에 죄가 정말 하나도 없을 때까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는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돼요. 이미 나는 주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순간에 나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상태인 거예요. 이 순간서부터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냐면, 우리는 주님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 지금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불러 찾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지금 이 청년의 때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만나고 아멘.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거 느끼셨어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읽어보면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을 읽으면서 네. 되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음. 제가 요즘에 그 성경방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성경방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크게 깨달음을 얻고 고백을 했던 게, 내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있었구나라는 고백을 했었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있던 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였구나.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나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내가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교도인처럼
정말 이렇게 열심히 봉사도 하고 시간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서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게 너무 충격이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또 느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요즘. 울려 그래 어떻게?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MC 문 아, 예. 읽어보면서 느끼신 거. 저는 저는 사실 이 설교에 그 목사님께서 웨슬리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써놓으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 예? almost. Almost.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가장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있습니까? 라는 그 웨슬리 목사님의 질문에 사실 그 좀 저를 돌아보게 됐던 게 제가 최근에 이제 방에서 정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그 군부대에서 썼던 그 영성 일기가 있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이걸 발견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제가 그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어요. 지금은 뜨거워지려고 하고 있고 또 머리 흔들려요. 네, 그때는 굉장히 뜨거웠었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그 일기장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요즘 제 모습을 보면은 과연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삶을 살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근에 그걸 보고 나서.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뭔가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막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과연 나는 그것들의 대가를 안 바라고 있는 건가? 그래서 사실은 뭔가 저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겠지라는 마음이 안 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뭔가 반성이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목사님 설교를 보면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는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지켜보면 우리 자꾸 내면으로의 여행을 이제 출발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아요. 우리 내면으로의 여행.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은 되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내면은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영혼을 속이는 위선자가 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한 가지는 뭐냐면 너가 주님 앞에서도 그렇게 당당하니? 라는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너는 그렇게 행동하니? 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난 그래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어 라는 대답이 나올 수 있게끔 너희들이 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 이라는 이 설교를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씩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완전히 뒤바뀌어서 하나님의 삶으로 돌아오는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까 광고 빼먹은 거 있다며요? 네, 맞아요. 네, 저희 그 목사님의 말씀을 얼른 이제 만나고 싶어서 마지막 광고를 제가 까먹었어요. 왜냐면 그 아직도 떨리거든요. 지금 오불금 이게 몇 화째인지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떨려요. 12회. 네. 그래가지고 너무 떨려서 또 하나를 빠뜨렸는데 저희 청년부가 이제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쉴만한 물가 카페에서 교제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고 주일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마시고 쉴만한 물가 카페로 오셔서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마음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요것이 쉴만한 물가 카페 커피입니다. PPL 아닙니다. 싫어하세요. PPL 아니에요. PPL 없어. 이 PPL 할 게 없어. 여기 안 붙어 있어.
쓸만한. 정말 맛있어요. 네, 맞아요. 이미지도 한 몇 번씩 더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그 비록 녹화 방송으로 이제 돌아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우불금 라이브 방송을 멈춰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이거는 가져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거 자체가 150주의 마라톤이거든요. 150주면 얼마예요? 3년 가까이예요. 그렇죠? 3년에서 6주 빠져요. 3년에서 6주 빠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쉽지 않은 거고요. 심지어 제가 좀 이런 말 하면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신학생들도 이 150편을 다 못 읽고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감리교 신학생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못해도 44편을 읽어라. 그래서 44편 줄여놓은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맨 처음에 44편을 시작을 하는 이유가 이 44편을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많은 것들, 정말 재미있는 제목들의 설교들도 많거든요. 뭐 돈의 사용,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뭐 헌금하십시오 이런 설교는 들어봤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돈 절약해라 이런, 죄송합니다, 그런 설교는 들어봤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돈 어떻게 써? 라는 설교는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의 되게 현실적으로 부딪힐 만한 설교들을 되게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함께 나눠보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걸 깨닫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정이지만 저는 상관없는데 이분들은 주관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 이렇게 묶여져 있잖아요. 이걸 5권씩 드렸어요. 5권씩. 그랬더니 막 기겁을 하세요. 근데 제가 한마디 딱 더 했죠. 우리에겐 아직 106권이 더 있다. 44권을 드렸는데도 이만큼이에요. 근데 저는 이 장수가 얼만큼 많이 있냐 적게 있냐 이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더 행복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꼭 읽고 오세요. 제가 강추입니다. 강추. 네. 꼭 읽고 오시고, 여러분들 나 혼자 강추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꼭 읽고 오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아니 진짜 솔직하게 묻고 싶어. 이게 그 혼자 볼 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하거든요. 이게 사실 내용이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요. 내용이 되게 무겁지가 않고 단어도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은 한 번도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 번쯤 먼저 고민을 해보고 내 모습을 돌아보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준비를 하고 나서 듣는 것과 그렇지 않은 부분은 분명한 또 차이가 있을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매주 업로드가 되잖아요. 네네. 네, 그걸 한번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예찬 씨 어떻게 생각하시죠? 제가 왜 이과를 갔는지 아세요 혹시? 아세요? 책 안 읽으려고? 입꼬리 그렇죠. 떨려서? 제가 입꼬리가 떨려서 이과를 간 건 아니지만 입꼬리가 떨려서 제가 진짜 재밌네. 뭘 읽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 언어 영역 시험 볼 때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이걸 사실 처음 받았을 때 조금 당황을 했어요. 글씨도 분량이, 많고 예. 그리고 이게 또 평소에 접하기 쉽지 않은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또 읽혀지더라고요. 읽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도 꼭 읽어오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게, 읽으면서 저 자신에 대한테 질문하는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을 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그 설교를 나누고 나면은 그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시간이 안 되시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풀이해 주시는 설교를 영상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약간의
노력을 조금 더 하셔서 얼마 안 되니까 읽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추입니다. 네. 자, 네, 다음 순서 뭐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저희 이제 또 금주의 추첨 상품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이거 두근두근 뽑기 통입니다. 두근두근 뽑기. 두근두근 뽑기. 네, 정의는 없겠지? 네, 이번 설마요. 저기 설마요. 지금 여기 댓글에 저희 김보현 청년이 네. 이번 주도 정인원 전도사님이 상품 당첨되면 명확한 주작입니다라고 이렇게 네 남겨주셨고요. 저기 누구야 윤희님께서는 내 몸을 더 사랑해요. 아까 이웃을 사랑하냐고 하셨을 때, 네 그렇죠. 너무 공감이 가네요. 네 이번 주 상품은 뭐죠? 네, 이번 주 상품은 몰라. 쿨라인 PGO. PGO 네 톨 톨 사이즈. 사이즈네요. 와. 네, 이제 뭐가 날씨도 필요하는데? 많이 더워지고 갈증도 많이 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 한 잔 먹고 힘내시라고 준비했습니다. 하남엔 가지 마십시오. 하남 스타벅스에는 거기 저기 확진자 생겼대요. 거기 가지 마세요. 네. 안성에도 그 제 다녔던 그 대학교가 안성에 있거든요. 거기 앞에도 확진자가 다녀가가지고 난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조심하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특히 더 밀폐된 공간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네. 여기 얼마나 좋아요. 쫙 넓은데 아무도 없어. 웬만하면 이제 매장에 가셔서도 이제 드라이브스루 이렇게 걸어서 차는 없지만 네. 드라이브 워킹이네. 드라이브스루를 통해서 테이크아웃만 받아가는 게 네, 좋습니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정리로 뺐어요 그동안? 네, 3주 연속 가즈아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인호 전사님께서 자 이거 또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자 여기 한번 넓게 펼쳐주세요. 자, 여러분 이게 저희 마지막 상품이죠. 아 그쵸. 마지막 추첨이에요. 마지막 추첨입니다. 아 이 다음도 추첨은 있어요. 그 대신에 이렇게 온라인상의 추첨은 없어요. 예. 오프라인에서 만나가지고 그렇게 할 거니까 온라인상의 추첨은 오늘이 마지막이고요.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질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상품은 목사님이 한번 뽑아주시면 어떨까요? 막방이라고 이거. 네, 그렇죠. 목사님께서 한번. 야 막방 뿌려주세요. 네. 오, 푸짐한 이거 푸짐한데요? 댓글 남긴 만큼 중복 하나, 넣으신 거 아니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우리 들어와 있는 사람 7명인데 정의로 2개 있다 여기. 감리교 후안교회 이런 거 넣은 거 아니시죠 지금? 설마. 가로 정인호 막 이렇게 지금 위에서 써있는. 웃음소리 들리는데 지금 아니지요? 정 PD. 네. 조심해. 자, 여러분 골라주세요. 1, 2, 3, 4. 좋다. 오케이. 자, 보현아, 1번서부터 8번까지. 몇 번? 6번? 여기 목사님 기준으로 1, 2, 3, 4, 5, 6. 6번. 자, 뽑았습니다. 맞죠? 6번. 네, 맞습니다. 6번. 이거 뭐야? 정땡땡 3주 연속 상품 가자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잠시만요. 그 정 물음표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시면요. 자, 이제 정 물음표예요. 이거는 이름이 아니죠. 이름이 아닌 건 어떻게? 꽝. 꽝. 다음. 지금 위에서 근데 지금 지금 엄청 좋아하세요. 너무 지금. 소름 돋는데요. 지금 진짜. 다음. 이거 보현아, 너 미리 약속한 거 아니지? 위에랑. 아니 아까 올라갔다 오신 거. 올라가서 그러니까 너 나누기 위에 한 거 위에 아니지? 올라갔다 온 거야? 얼마 받았어? 야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걸 돈 받고 명확한 이거 주작입니까 이거 지금? 자, 이거 방송의 태연아, 신뢰도가 상당히 몇 번? 너는 돈 안 받았겠지? 1번부터 7번까지 1, 있습니다. 2, 3, 4, 5, 6, 7번. 7번. 1번. 자, 7번. 네. 박태란의 길 기대합니까? 자, 오늘의 상품 당첨자는 최다 댓글왕 윤희님이십니다. 이거 1번 카메라로 잡혀야 보일 거야. 이게 보세요. 1번. 네. 그쵸? 보이나요? 확 들어와봐요. 이게 단가? 보이죠? 와 윤희님. 윤희님. 와, 윤희님. 목사님 네. 무서워요. 윤희님 감사합니다. 아, 미안해요. 네. 너무 이렇게 미안해요. 네, 너무 많이 들어왔어. 자, 먹이를 노리는 오늘 연수처럼. 윤희님께 막방 선물을 이제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행복하고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어디서 모여요? 저희 1층에 청년부실이 있잖아요. 네네네. 네, 청년부실에서 모임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가끔씩은 카페에서도 한번 예배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좋아요, 있습니다. 좋아요. 카페에서 성경 공부방 모임을 하는데 너무 좋아요, 거기. 네, 네. 분위기도 좋고요. 분위기 네. 좋고요, 먹을 걸 많고요. 깨끗하고요. 네, 좋아요, 깨끗하고, 네, 우리가 마음껏 써도 좋을 것 같아요. 네, 함께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할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고 또한 방송으로 계속해서 나눠지는 우불금 웨슬리 설교 나눔도 함께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동안 저희 라이브 우불금 부족한 점도 참 많았고요. 아직도 이렇게 떨려하는 많이 미숙한 저희지만 그래도 그동안 함께 우불금을 예배 라이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함께 라이브로 예배해 주시고 댓글로 응원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그럼 셋이서 같이 한번 할까요? 구독과 마지막 방송 이렇게 합이 안 맞아. 구독과 좋아요. 뭐 두 번째 해야지.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닌 거 아시죠 여기? 사랑입니다. 안 들어오나요? 그냥 해. 전사님. 사랑입니다. 어디에 돌리는 거야? 끝. 와. 자, 오프라인에서 만나요. 다음 주에 고생하셨습니다. 만나요. 다음 주에 봐요.